무대 위에서 공연을 마치고 퇴장을 하다가 5남자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마이크 스탠드에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관객들은 끝까지 몸개그로 웃기려고 한다고 즐거워했지만 다른 멤버들은 그 집중력 부족을 질타했습니다. 도대체 너 왜 그래? 너 혼자만 튀고 싶어? 하면서 핀잔을 줬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갑자기 조명이 꺼지니까 앞이 안 보여서 라고 이렇게 다시 해야 되겠는데 시력이 안 좋아서 이제 그랬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는 이제 잘 안 보이면 안경 도수가 안 맞아서 그런가 보다 또 불이 꺼져서 깜깜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할 때마다 이렇게 넘어지는 거죠. 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안 보이던 사람이 이제 구경을 마치고 대기실에 모여서 그 멤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5명. 그게 틴틴 화이브라는 그 멤버였어요. 개그맨들 그 그룹이었는데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나 눈이 안 좋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이동우 씨라는 개그맨인데요. 틴틴 화이브 멤버로서 표주봉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5명이 있었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 이동우 씨가 결혼을 하고 한 100일 되어서 눈이 안 좋으니까 병원을 가봤더니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그런 병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희귀병으로서 시세포가 점점 퇴락해져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시력이 나빠져서 5%만 남았다는 거죠. 시력이.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화방송이라는 데서 열심히 방송을 진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방송 방송을 듣다가 천안에 사는 한 40대 된 남성이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눈을 기증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 이동우 씨는 너무 기쁘고 이제 내가 다시 볼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해가지고 찾아갔다는 거죠. 갔는데 그 40대 된 남성이 어떤 사람이었냐 보니까 자기가 보고 근데 가서 보고서는 이 이동우 씨가 눈 기증 받지 않겠다고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기증을 받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눈을 기증 받은 것과 다름없다. 나는 세상에 보는 눈을 뜨고 왔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40대 남성분은 근육증이 걸려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환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동우 씨가 그 사람은 다 잃고 한 가지만 가지고 있고 난 다 가지고 있고 한 가지만 잃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그 사람의 눈을 가져올 수 있느냐고 가져올 수 없다고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참 세상은 9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 뺏어서 100개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건 양육강요의 시대잖아요. 그건 짐승의 세상인 거죠. 참 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가진 것을 감사합니까?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참 많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살아갈까요? 여러분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또 초청주를 맞이하여서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95편부터 100편까지를
신정시라고 합니다. 신정시 모음집이라고 하는데, 이 신정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찬양하는 시가 신정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95편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그 예배 때에 사용하던 감사시가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찬양하면서 모든 사람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 시가 시편 95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라, 또 감사 노트를 쓰자고 하는데 자꾸 의심이 들잖아요, 그죠? 뭐가 의심이 들어? 의문이 들어요. 나는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감사하라고 하고 감사 노트를 쓰라고 하는데 감사할 게 없는 거죠. 참 그게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앞날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는 거죠.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쓸 것도 없고 감사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행복은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해서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함을 주시죠. 그래서 이 감사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 없고 생각이 얕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이 없는 사람들, 생각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깊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넓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생각이 없는 사람들, 생각이 얕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 속에는 깊은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 있는 사람들이 되고 생각이 깊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오라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라는 뭐냐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 즐거이 소리쳐야 된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회가 찬양을 기뻐하잖아요. 거기 같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초청주의를 하는 거죠. 데리고 오라고. 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여러분 나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구원의 반석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왜?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는 말은 반석이 있잖아요. 바위 덩어리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 쳐도 그 자리에 있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바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다 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돈이 많고 적고 상관이 없다는,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도 상관이 없고요.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라는 거예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맛보고 너희를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오라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감사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보면 감사 찬송, 감사의 제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게 우리들의 예배의 자세예요. 예배 드려 나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네? 불편한 마음으로 나오시지 말고 정말 즐거운 마음 가지고 나름대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즐거이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참 제가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예배 의원들이에요. 뭐 기도자, 안내자, 이지만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왜 즐겁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같이 또 즐거워지잖아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노래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기다리고 주일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별것도 아닌데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런 사람이 좋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잖아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 터뜨려놓고 불안해하는 사람과 같이 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셔요? 복을 내려주신다는, 어떤 복? 행복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우리 다 건강하고 싶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불만이 있잖아요. 불안이 있잖아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 불평, 원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서 뛰어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유일하다는 게 뭐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들끓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섬기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쫓아가요. 이 현대시대에도 아직도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요. 아직도 돼지머리 놓고 절을 하고요. 사주팔자를 보러 다니고요. 절에 또는 무당집에 점치러 가고요. 철학관 다니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모든 신들이 중요한데 그것은 앞에서 말한 모든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 모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의 인생을 걸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의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연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진화가 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 매일 해가 이렇게 떠요? 우연이라는 얘기는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해가 지고 뜨는 것이 하루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이잖아요. 가을이 와서 또 겨울로 넘어가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매년. 다시 말씀드리면 우연이라는 건 어쩌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연히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의 그 아름다움 있잖아요. 가을에 11월에 한 초순, 중순에 속리산 문장대로 올라가 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불긋불긋한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요. 올가을에도 제가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갈라는 모르겠지만은 그걸 어떻게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누구의 솜씨는? 하나님의 솜씨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다스리셔 간다는 거죠. 전체가, 우주가, 지구가 우연히 이렇게 잘 돌아가요?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어요?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1차야 5차만 있어도, 조그만 5차만 있어도 지구 폭발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차가 없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에 두 손을 드는 거죠.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땅과 바다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나무들, 산같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셔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솜씨에 우리가 찬양을 올려 드려야 된다는 거죠.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우리가 경배하러 나왔잖아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지으시고 다스리심에 우리가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죠. 우리들 그렇잖아요. 우리들 마찬가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다가 어디로 데리고 갈 거예요? 천국으로 데리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내주심에, 인도해 주심에, 보호해 주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게 뭘까요? 이것은 가장 하나님 존경하고 경외하는 표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 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경외스럽고 존경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 신앙생활 때는 교회에 가면 다 무릎을 꿇었어요. 왜? 의자가 없었으니까, 바닥이니까. 저는 그게 좋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표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늘 무릎을 꿇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뭐죠? 양과 목자.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은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하지를 못해요. 목자가 없으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목자가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양은 하도 연약해서 적이 와도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어요. 뭐를 아셨어요? 연약해서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악한 것들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먹여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누구냐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당해봤잖아요. 뭐를? 코로나19를. 코로나 왔을 때 어떻게? 방법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보세요. 광야를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누구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려고 전도 초청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의 손에 돌보시는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불만을 품고 있습니까? 무엇을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왜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의 기르시는 양, 우리는 하나님 기르는 양인데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 불만, 원망, 불안, 감사함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에 진정한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 세상에서 왜 불러내셨을까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진정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거스틴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전에는 진정한 평안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평안을 얻고 싶으면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기르는 백성이고 너희는 내 손에 있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길러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보호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인도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주님을 믿으시고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는 거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고 육은 흙으로 갈 때가 있어. 그때 후회하는 거죠.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안 믿을까요? 안 보이니까. 천국과 지옥을 왜 안 믿을까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은 죽을 때 임하니까 이게 믿지 않으면 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 불만,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믿는다면 원망, 불평, 불만,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원망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 안에 평안이 몰려와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어디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요? 예? 저는 교회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잖아요. 저는 주일날이 부담되지만 주일날이 기다려져요. 왜? 사랑하는 여러분을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함께 찬양할 수 있잖아요. 함께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나눌 수 있잖아요.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잖아요. 저는 주일이 기다려져요. 그러면서 걱정이 돼요. 이분이 오늘 나오실라나? 안 나오셨어? 마음이 아프죠? 왜? 힘들고 지쳐서 못 나오시는 거니까. 어디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을까요? 교회예요. 왜?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불안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크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진하게 보셔야 돼요. 희미하게 보시지 말고. 그 얘기는 뭘까요? 믿음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의심 갖지 말고.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 날 도와주실까? 그런 마음 갖지 말고 크게 보셔요. 희미하게 보지 말고 확실하게 보시고 진하게 보셔야 됩니다. 8절 말씀은 너희가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뭐 그 얘기잖아요. 무리와 마사는 같다라는 분도 있고요. 다르다고 보는데 전 다르다고 봅니다. 같은 지역일 수 없고 다른 지역이라는 거죠. 두 번 기적을 행하면 안 되는 건가요? 무리바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요. 마사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데 뭐 그게 상관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에서 물을 냈다는 거죠. 어디서? 바위에서. 왜? 백성들이 보는 것에 불안해서. 광야로 나왔더니 보이는 게 뭐예요? 먹을 게 없어요. 보이는 게 뭐예요? 홍해 바다예요. 보이는 게 뭐예요? 적군들이에요. 그래서 불안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탓하는 거죠. 불만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진하게 보지 못하고 또렷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불안해하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늘 불평합니다. 늘 원망합니다. 늘 불만만 가지고 있습니다. 늘 불안해합니다. 그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고집 부리는 마음. 쓸데없는 일에 고집 부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버리시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창립주일, 영혼추천주일 맞아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감사하며 살으셔서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고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